오늘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저히 우리나라 민족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파리로 해방을 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뭘 듣고? 신음을 듣고,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일제 36년 강점기에 얼마나 신음을 우리가 했습니까? 신음한다는 말은 영어로 groaning이라는 말인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애치는 것을 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이름까지 다 창씨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그린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국이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음하며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잘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그 가족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하고 애굽에 가 살았어요. 그때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서 고센 지방이라는 좋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나 탄압하는 일,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 살면 영원한 노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세미한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괜히 필요 없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에 어두움이 짙어지면 새벽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한테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건데 나보고 명령하느냐? 예?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여호와라는 분이 누군데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말아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아주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배가 부르고 편하니까 뭐 나가느니 해방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더 고되게 일을 시켜라. 그리고 패장이나 간사장들에게 뭘 시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인데 일할 물자도 주지 말고 벽돌을 구우라고 해라. 그대는 벽돌 굽는 일을 했는데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흙도 주지 말고 저희들이 알아서 갖다가 만들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똑같이 만드는 양은 줄이지 마라. 그게 백성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공급해주던 지푸라기도 안 주지, 흙도 안 주지, 물자를 안 주면서 벽돌을 굴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사 이 고통이 더 심하게 하십니까? 인간 편에 볼 때는 고통이 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라는 걸 알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자꾸 불평을 하니까 자꾸 수렁으로 빠져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어른들 수렁에 빠지는 거 빠져봤어요? 수렁에 빠지면요 움직이면 더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소도 빠지면 못 나와요. 저는 수렁을 잘 알아요. 수렁에 발 잘못 딛다가는 계속 빠져들어가면 그건 끝이 없어. 이놈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 보니까 모기 차도 들어가. 그러니까 수렁은요 나오려고 발부둥치면 더 빠집니다.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자기 혼자 몸부림치고 야단하면 더 빠져요. 그럴 때일수록 구원을 요청하여 나 수렁에 빠졌으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작대기나 막대기나 끈을 가지고 와서 붙잡아서 빼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소를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줄을 잡아서 빼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사야 50장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파리로 해방을 주셨느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7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할렐루야. 다 같이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너희를 빼내주리라. 사람들이 그러지. 어디 감옥에 있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 어떻게 좀 빼내주세요. 어떻게 좀 빼는 방법이 없어요? 빼내달라고 하지.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앞으로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 주신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백성을,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전쟁이 터져서 정말 전국이 다 초토화가 되고 그걸 가리켜서 만신창이 돼. 만신창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온몸에 상처로 다 뒤집어 써 있는 것을 만신창이라고 하더라고. 올 카바리드 운드스, 그냥 몸이 성한디가 없이 다 상처로 씌워져 있는 것을 만신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빈소국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해방이 오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131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은 우뚝 서는 그런 우수한 나라,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의복은 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광복 71년 동안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도 졸고 자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 너무 편함을 못 쓰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거 중요한 말이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다같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세 번째,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나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줬나요? 세 번째는 다같이 세상에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것은 그들만 잘 살라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니야. 이들이 그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일본은 자꾸 확장돼 나가지요. 저 중국, 나중에는 필리핀, 나중에는 그냥 섬까지 다 점령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여러분 하와이 공격했다가 아주 된통 얻어맞아가지고 일본이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섬나라 조그만 것들이 그냥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하니 배 터져 죽지. 결국은 큰 화를 만나고 나중에는 1945년 8월 15일 아침 대한민국은 해방이 됐다고 기뻐했지만 일본 천황은 우리는 무조건 연합군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날은 그 나라에는 패한 날이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왜 대한민국을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8.15 해방을 줬느냐? 우리만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난 동안 고통을 그렇게 많이 당한 거야. 유대인 학살을 당하지 않았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었어요. 유대 나라는. 그래가지고요, 유대 나라는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1948년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이면서 그때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나아.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어. 대한민국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물론 일본한테 36년 동안 빼앗겼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잘해줬다고 동성연애나 하고 죄나 짓고 이 짓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린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축복 받았으면 더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잘 되게 해주니까 돈 있겠다, 좋은 차 있겠다,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뭐 어디 딴 데 가도 되는데 다른 때는 안 가고 주일만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정신 차려야 돼. 다른 날은 가도 주일날은 예배 드릴 줄 알아요. 왜 나가도 꼭 주일날 나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야. 그런데 이걸 저버렸다.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 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같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집사가 됐으면 집사 사명 감당해야 돼. 권사가 됐으면 더 권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장로가 됐으면 더 장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의종 목사가 됐으면 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름만 받았지 사명만 받았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1885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인구 숫자로 미국은요 인구가 3억 6천만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6배가 돼.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물론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 선교사를.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은 쳐졌고 이제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해줘도 정말 부끄러울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31년밖에 안 됐는데 영국은 수백 년 됐어.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지 아세요?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171개국에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몇 명이 나가 있냐면 28,326명이 나가 있어요. 참 우리는 거기에 못 들은 게 부끄럽지. 그래도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28,326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6년에는 몇 명의 선교사가 나갔었냐면 16,616명이 나가 있었어요. 10년 만에 12,000명이 더 나갔어.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출이나 다른 것도 대단하지만 최고의 위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이 최고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축복의 목적의 열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올림픽 선수들 중에도요 제일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종교 분포에 보면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 할렐루야. 예수도 잘 믿어야 운동도 잘해.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이번에 전혜진 장혜진 같은 선수 나이가 29세야 그런데 활을 쏴가지고 탁 쐈는데 그냥 탱! 해설하는 사람이 너무나 감겨가지고 소리를 질러. 그런데요 이 선수는 신앙이 좋은 선수,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돼. 뭐 조금 믿다가 변덕 부리고 뭐 방정 떨고 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냥 그 선수가 그렇게 믿으면서 이번에 이관왕인데 이관왕. 그러고서 딱 금메달이 확정됐을 때
두 손 모으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이뻐. 그러고 TV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TV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더라고 말이야. 우리는 평생 믿었다면서 뭐 신앙생활 뭐 좀 하자고 하면 뒤로 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는데, 그냥 TV 앞에서 전 세계 중계하는 그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백했어요. 자기는 화살을 당기면서도 실수 잘 안 맞아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신 있다. 그걸 계속 지금까지 연습할 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더라 그 말이야. 우리도 나이만 먹고 그냥 말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뭐 교회 건초가 무슨 일 하면 맨 뒤로 빼고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아이고 그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써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김장로님 돌산에 가봤더니 큰 산인데 그 속에 무슨 돌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없고 뭐 망원경으로 볼 수도 없어도 그 속에 돌이 있다는 걸 믿고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번에 권총을 쏴가지고 삼관왕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진종옥? 그 사람은요, 또 그 사람도 화살을 이제 권총을 쏜 나이가 30이 넘었어 이 사람도. 그런데 그걸 딱 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권총을 쏘고 할 때 저기 안 했더니 그 사람은 입으로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걸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런 믿는 사람은요 좀 늦은 것 같은 나중에 승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매달 딴 사람들이 다 늦깎이더라고. 30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와 가지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 생활한 것을 거기다 묻히려고 한 게 아니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신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해봐야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 무너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인도할 줄을 믿고 승리하는 저녁 여러분 되고 8.15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 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의 위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